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의 본업을 회복하고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원래 야성들을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원래 개는 늑대와 같은 그런 야성을 지녔는데 그 야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에서도 잘 적응하고요. 또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그렇게 또 주인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원래 야성이 있었는데 그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업이 있었는데 그 본업을 잃어버렸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본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행인인 것입니다. 나그네 행인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잠깐 머무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어디에 모든 것을 거느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 본향에 우리 모든 것을 거는데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바로 본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관계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랑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행가에도 보면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은 노래들이 있던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란 주제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랑에 대한 이런 주제로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책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그 사랑을 매우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다려가지고 꼭 짜서 한 단어로 그것을 압축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관계라고 하는 도로가 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관계라고 하는 그 철로가 필요하다.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도로가 막혀 있어요. 도로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가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도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중심 전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날 전도, 그러면 예전같이 마이크를 들고서 거리를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요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었지만 요즘은 그것을 하지 않은 그런 전도가 많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또 사람들이 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전도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바로 관계중심 전도이다. 21세기 우리들이 지금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지향해야 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생활해야 될 전도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관계중심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중심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런 잃어버렸던 그 본업, 그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야성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제일 앞에서 앉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앞에서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을 확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확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 물질을 추구합니다. 왜 물질을 추구할까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 명예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 추구할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돈에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돈을 쫓아서 가다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꿀단지에 주위에서 빙빙 도는 그 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벌이 처음에는 꿀단지 입구에서 꿀맛을 봅니다. 그 꿀맛을 본 그 벌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꿀단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야망을 두고 거기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올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그게 눈이 멀으면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거기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추구할 것인가? 뭐가 진정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이 유행되어졌어요. 부자 되세요. 이 부자 되세요 그랬을까요? 그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좋은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적인 풍요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샬롬이 될 수 없어요.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평강을 말할 때 샬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이요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그 조화를 이루는 것, 영혼육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풍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일단 내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 시험 볼 거예요. 끝나고 제 방으로 와서 시험 보고 가세요. 시험. 오늘 하는 거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삶이 바로 뭐냐? 기독교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의 그 스타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부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데 내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원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은 자기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자기 방법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길을 향해서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해서 그렇게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다 잊혀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냄새가 나고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적인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스타일을, 성경적인 스타일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있구나. 이거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너 이쪽으로 와서 앉아. 빨리 가. 이쪽으로 와서 앉아. 혼자 앉아. 그리고 그렇게 앉아. 그리고 나를 봐. 고개를 들어서 나하고 눈을 마주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에게 느꼈던 그리스도인의 매력, 그게 다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우리 가운데 야성이 뭔가? 야성이 뭘까?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 우리는 찬양에도 보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이겠어요?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자는 그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혼 구원의 그 삶의 스타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가 바로 소중한 것인데 그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회복해야 될 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관계중심 전도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하면 그 삶의 스타일을 바꿀 것인가?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단순한 생활 양식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도 아무리 바빴지만 그 삶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학관 사명,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부평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학관
사명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런 삶의 스타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굉장히 교회 안에서 그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무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내 인생을 이끄는 강력한 그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 성도의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서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 생활 양식을 확 바꾸어서 관계 중심 전도로 나갑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자, 시작. 생활 양식을 확 바꿔서 관계 중심 전도로 나갑시다. 예. 왜냐하면 이 생활 양식을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본업을 회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사명과 열정이 있더라도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실천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니까 생활 양식부터 바꿔야 실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를 뭘로 시작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감하는 하나님 중심 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 뭘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루를 뭘로 시작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죠.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2가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뭐였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가장 먼저 뭘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타락하면 뭐가 바뀌어버리느냐? 이 관계의 영역은 사람들이 몰라요. 단어조차가 생소해. 그럼 뭐만 남느냐? 의식만 남아요. 의식. 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본질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예배가 필요한 거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고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도 암송했어요. 구약을 그냥 암송 다 해버렸어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읊조렸어요.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용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가 바로 어리석은 자리에 훈도고 비치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말씀도 모른다. 그들이 인정했겠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예. 그들은 우리만큼 기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묵상 많이 했고
뭐였느냐?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의식 가운데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걸 놓치면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버리냐? 의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의식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장로 된다고요. 그렇게 아니겠어요. 예. 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뭘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게, 그걸 놓쳐요. 그걸 놓치면 기독교 다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그러면 종교생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서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진정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폐단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전부 다 자기에게 끼워 맞춰요. 자기 유익에 다 맞춰버려요. 성경 말씀을.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눈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끼워 맞춰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의 폐단이 그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전부 다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해석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하루를 열 때 기도와 말씀으로 열고 마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왜 듣습니까?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순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의 문제가 있을까요?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잠자리에 막 들어갔어. 입을 못 벗고. 그래도 그 아내가 나 우유가 먹고 싶은데 우유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옷 입고 한겨울 추운데도 가서 우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후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니까 그런다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왜? 사랑은 순종과 나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에 문제가 있다? 사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내가 계획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할 때 뭐와 뭐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무엇보다도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비밀을 사역 가운데 그대로 접목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19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싱, 영어로 하면 가장 강한 부정이에요. 나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을 보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행하는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우선되어졌을까요?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졌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내 열매가 아닌 누구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많이, 한두 개도 아니라 몇 개나 많이 맺혀진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요, 바로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 바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용, 다시 말하면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양식이 뭐냐? 삶의 우리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것이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 양식이다. 우리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단순한 삶이 됩니다. 왜? 계획을 내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의 직장 일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 따라 가지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거 할까요 말까 하는 게 아니죠. 회사의 어떤 일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할 때도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사 일을 이런 내가 맡은 일인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예, 그분이 하시면 3시간 내가 일할 것도 1시간에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새로운 일을 하면서 어제도 파란 잉크 넣어야 될 때다가 빨간 잉크 부어버렸대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전문가도 많이 있었대. 우리 김대복 집사님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그렇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그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내가 내 자원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성령님께서 주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 가게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모든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획 세우고 막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주할 수밖에 없고요,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려면 성령님께 무엇을 내어드리라?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 주님께 초점 맞추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세상적인 감격은 얼마나 사람들이 빠른지 몰라.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데 영적인 감각은 묻어져 가지고 영적인 거 하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냥 잠만 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성령님께 뭘 드려야 된다? 주도권을 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예, 우리의 생활 양식 바꿔야 될 게 뭐냐? 영혼 구원을 최우선하는 본업 중심의 생활 양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 알아요. 마치 아침에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금세 사라지는 그런 시들은 인생. 예,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큰 영광도 꽃과 같은 거예요.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이 영원히 우리에게 그 향기를, 그 아름다움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광도 꽃처럼 시들고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땅에서 머무는 잠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저를 설계하고 갖고 갈까요? 예, 우리 인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꽃밭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밭만 가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가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꾸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굴도 가꾸어야 예뻐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가꾸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예, 그러니까 별로 지금 안 가꿨다고 나는 안 가꿨는데, 하나님은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 나는 좀 이런 분위기가 별론데 그것 때문에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젊었을 때 그 예쁜 모양이 안 나와요. 아무리 가꿔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 미스 코리아 나가도 빠지지 않는 중심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아멘 하신 분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걷는 생명 중심의 생활 양식이다. 예, 많은 사람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거는 생명 중심의 생활 양식이다. 예전에 요즘은 좀 그런 세미나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순천에 아주 전도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별명이 뭐였냐면 진돗개 전도사였어요. 왜 진돗개 전도사였을까요? 한 번 물면 안 나. 한 번 물면. 그래서 진돗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한 생명에게 뭘 걸어라?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한 생명에게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수를 다 소중히 했어요. 근데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을 제자 삼았어요? 12명만 제자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 생명이 귀하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잔치가 일어나는데, 잔치가. 천국 잔치가.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한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 그냥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눈 관계 중심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망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망을.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예.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데서 보면 많은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만날까요? 그건 관계 형성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통해서 뭐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망을 잘 형성해 놓으면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는 모든 기초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 중심 전도의 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저 수락산 그쪽에서는 만남의 축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남의 축제를 계속해서 영혼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뭐가 가장 만남의 축복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가장 만남의 축복입니까? 예수님 만난 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구원 얻은 게. 그리고 또 축복이 뭡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만난 게 축복이다. 아멘? 네, 난 우리 자녀가 있는 게 축복이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 만난 게 나는 복이야. 한번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한번 고백해봐요. 예, 진짜로 그렇게 된 거죠? 예, 진짜로. 그게 말로만 하면 돼요. 예, 예, 그래요. 그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거든요. 예,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야 돼요. 왜 활짝 열어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슴을 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만남의 축복,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걸 전하는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붙잡으면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신자의 불신앙적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그들로부터 오히려 영향력을 받아요.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없는 것, 물질이 보이잖아요. 명예가 보이잖아요. 권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쏙 빠져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 같이 멍에 매지 말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런 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말이에요. 관계를 맺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탁월한 관계 맺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떤 사람은 또한 일 중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회복이 필요해요. 자, 다른 사람과 나와 어떤 깨어진 관계에 있다 그러면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 잘못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내 잘못이다라고 하고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상대방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잘못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래? 이렇게 따지면요, 관계는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당신을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내가 다른 사람 관계가 나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 미운 감정이 올라와. 그것은 내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나요? 안 돼요.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내려져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야 내가 그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가슴을 열고 내 생명을 그에게 전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도 그 사람도 가슴을 열게 돼 있어요. 내가 가슴을 열어야 상대방의 가슴을 열지, 내가 가슴을 닫혀 있는데 상대방의 가슴을 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의 생활 양식이다. 예. 그러니까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 작은 일을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인격이 성숙하면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하겠냐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된 줄 아냐고.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넘기지 마세요. 작은 것, 그걸 소중히 여기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면요, 작은 거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심어줄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거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하시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거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데 저 사람은 저걸 귀하게 여기고 저걸 하네. 역시 사람이 달라. 거기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우리하고 달라. 그게 뭐냐면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늘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작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 크게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이제 좀 새로 이제 입주하고 그랬으니까 서로 사람들이 다 서로 인사하고 갈 때 올라가세요, 그렇게 작은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인사,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선물도 있으면 하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잔잔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감동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감동을 주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 시간 맨날 늦게 지켜, 그리고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상처받는 말하고 비웃는 말하고, 그러면요, 예, 상대방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요, 그게 상처가 되어져요. 나중에는 그게 깊은 상처가 되어져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예를 내가 좀 들까 하다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시간이 좀 있지만, 어떤 교회에 변시성을 가진 어떤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성을 너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변사 또 변시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어떤 성도가 집사님은 참 좋겠어요, 성이. 왜? 그러니까 그 변시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변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변화시키는 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사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시예요. 아멘. 네. 자, 7번째,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이코스 안에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또 나누는 것을 들어주고, 예, 왜 우리가 그 오이코스 삶을 나누는 거냐? 삶을 나눌 때 믿음이 자라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막 이렇게 치부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빨리 성숙해요. 왜 그걸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할 때 사탄은요, 이제 너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 하면 너 죽는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다 알려버리는 거죠. 사탄이 너 그거 숨기고 있어. 그러는데 숨기지 않고 그것을 오픈해버려요. 그럼 자유한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그것 가지고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숨기고 하려고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얘기를, 과거에 만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이 아니,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실패한 얘기, 때로는 하나님 만난 얘기,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게라 그 말이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이코스 안에서 그게 되어지면 둘 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든 듣지 않는 사람이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과정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그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생산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이코스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소그룹 속에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무리가 바로 오이코스의 지체들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다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예.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거기에 들어오기를 기뻐하고 나도 저 오이코스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어떤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실패한 사람들 그 마음을 서로 다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게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천사 빵집 아가씨. 강남에 어떤 빵집에 있는 아가씨가 팔다리도 잘 못 쓰는 그 거린을 입에다가 한 추운 날 빵을 띄어가지고 입에다 먹어주는 그 동영상이 SNS 통해서 막 퍼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고 보니까 임용교실을 앞두고 있는 그 어떤 그 24살 먹은 그 자매가 잠시 알바를 하면서 그 강남의 어떤 빵집에 있었는데 밖에 손발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배고파하면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그걸 그냥 안타깝게 여겨서 빵을 가지고 가서 띄어서 먹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여자의 그 젊은 그 자매의 그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루에 그게 조회수가 뭐 한 3,000명, 뭐 4,000명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났던 300명까지 늘어난 그런 그 아름다운 얘기가 그게 이제 기사화됐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이걸 퍼나르려고 누가 영문으로 좀 이렇게 번역해 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하고 막 이런 훈훈한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훈한 얘기들이 그냥 SNS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오이코스 소그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가 퍼져나가면 야 나도 그 오이코스에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예. 그런 격려하는 속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서로 이루어하는 그러한 오이코스 그게 바로 뭐에 연결이 되지느냐? 바로 생명을 전하고 재생산하는 바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망을 확장하는 친화적인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문이 없는 방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창문이 없다 방인데. 예. 중국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 가는 거기는요 창문이 없어요. 이에도 그냥 방음장치, 사방을 방음장치를 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아무리 크게 찬양을 불러도요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중국어로 된 찬양 반죽이 그 소리가 오히려 작아. 그 찬양 소리에 묻혀버렸어. 이번에 가서 그거 잘 썼어요. 그놈을 그 프로젝트에다가 딱 연결하니까 앞에가 중국어 찬양 가사가 어디입니까? 노래방에 보면 이렇게 찬양 반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이렇게 중국어 가사가 딱 되어져 가지고 그 가사 그분들이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물론 거기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날마다 24시간 창문이 없는 그런 방에서 살아간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이 시대가 바로 창문 없는 그런 방에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관심과 무감각, 무책임의 시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귀찮아. 귀찮아. 내가 알 게 뭐야. 날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무감각하고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시대, 그런 시대에 마치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날로 뭐냐? 개인 시대, 비인격화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관계망을 형성해야 돼, 다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제권을 더 넓혀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력이 되면 통장도 하시고요, 그런 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 교제권을 넓혀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교제권을 넓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고, 학교에서 하면 그런 것도 하고, 다 그런 것을 해야. 우리 에스더 대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교제권을 많이 넓혀서 좀 그걸 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서, 오늘 우리가 7가지 살펴봤습니다. 생활 양식. 그래서 이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한번 읽고, 첫 번째부터 7가지 제목만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하나님 중심 생활 양식.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 양식.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최우선하는 본업 중심 생활 양식. 네 번째,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거는 생명 중심 생활 양식.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 중심 생활 양식. 여섯 번째,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 생활 양식. 일곱 번째,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의 생활 양식. 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망을 더 확장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